오늘 아침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5절 내가 교회에 입문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25장 첫 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28절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예수를 배반한 자여 예수의 핍박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병은 다 고치죠. 한 30년 전만 해도 암은 곧 사형 선고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도 다 고쳐요. 저도 2014년도에 암이 걸려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나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종을 쓰시고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다. 100명 가운데 80명 이상이 건강을 제1순위로 뽑았더구만요. 그 다음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계로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가족의 중요함은 아마 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고 그 다음은 가정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한 음식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식품들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또 진보되어서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마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문화와 모든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화제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건강, 다시 말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백수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건강,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되기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일로 매진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것은 기계 문명과 과학과 의학으로 말미암은 사회 문명의 극도의 발달에 비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인간,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사기술과 농간술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요새 정치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얄궂을 정도로 이렇게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현대사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기계 문명, 과학과 의학, 사회적인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오히려 좋지 못한 면들만 더욱더 표출되어 가지고 야비한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숙한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성숙한 인격자,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회원된 사람들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 원자력이 발명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사회의 모든 그런 원동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시카고에서 이 원자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원자력 핵무기, 또 원자력으로 인한 그런 이런 발전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핵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참 멋지게 우리가 연구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를 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핵을 참 발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그 에너지 동력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한 방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목적, 이것은 성직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성직자들이 나서서 이 핵 문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고백한 것이 매스컴을 타고 전파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의 발달과 이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세계가 아주 편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멸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과학에 비해서 그것을 다룰 능력을 상실한 온전한 인간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수시로 지금 미사일을 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인류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지혜를 다 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 만약에 앞장선 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오히려 파멸로 갈 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제시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저 세계도 믿는 자를 향해서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인격, 온전한 삶, 그리고 성숙한 그런 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 사도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가르침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올 한 해를 멋지게 온전한 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도전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항상 적극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 심지어 내가 지금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런 고난들조차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마이너스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노라.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는 괴로움도 나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겠노라.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장가가는 것도 집 사는 것도 세상의 연락도 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여지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불토와 같이 여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믿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면 그 은혜에 보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내 삶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면 그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의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항상 그에게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감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조차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복수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는 괴로움조차도 나는 기쁨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해서 받는 고난도 나는 교회를 위한 나의 삶을 할 것이다. 성숙한 인간, 온전한 삶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은혜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자세를 갖게 되면 그의 삶은 항상 열려진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삶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과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난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그것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을 들여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닫혀지고 말았어요. 무책임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댔어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을 뿐이지 난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책임 전가예요. 핑계를 대는 것.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참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으면 내 삶 속이 온전한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열린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세계 부흥사라고 하는 한 1000페이지 되는 방대한 책을 읽고 정리한 결과가 뭐냐면 교회 부흥과 개인의 성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대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격은 그는 온전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는 율법을 여러 가지로 어겼던 사람이에요. 제 7계명을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제왕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지책을 받자 그는 오히려 무명의 선지자 앞에 과감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회개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관음죄로의 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은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울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닫고 그 순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 묻은 군인의 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할 수 없고 평화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자 다윗은 그 말씀을 꽃같게 여기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오히려 아들에게 짓도록 부탁을 하며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면서 성전 건축을 신신당부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의 온전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사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인간의 의미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인간들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고 신화된 인물로 보려고 한다. 이 진화론적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과학적으로 어느 진화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미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뭐래도 완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열린 마음,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인격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응변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열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조차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내가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바로 주는 마음을 내가 갖는다고 했어요. 주는 마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게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요. 받는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는 자는 성숙한 인격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무언가를 계속 주려고 싶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삽니다. 어린 아기가 각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움켜쥡니다. 그 아이의 그 쥐는 힘, 무는 힘, 이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아이의 나이와 그 아이의 형편과 그의 처지를 볼 때 그 쥐는 힘과 무는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밖에 모르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도 아빠 입에 넣어줍니다. 동생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언니에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점점 더 완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또 줄 것이 없는지 찾는 심령이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주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는 마음, 성숙한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줄 알고 경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성숙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이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성숙한 인격으로 온전한 삶으로 완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 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베풀고 나눠준 걸 본 사람은 커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줘보지 못한 사람은 나이 들면 더 못 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남에게 도움을 주며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것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한 내 삶이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눠줍니다.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삽으로 떠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크의 힘으로 떠주셨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내게 채워주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로 내 삶 속에 채워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줌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는 온전한 성도들, 성숙한 인격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예산을 지난주일날 수요일날 재직했을 때 결산했는데 2,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넘는 300만 원 이상이 선교비로 지출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기껏 해봐야 헌금한 사람이 6분이었는데 6가정이 약 2,000 몇백만 원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동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6명이서 그만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절반 이상인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교회로서 하늘의 사랑을 더 많이 입는 그런 축복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바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인,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그 마음에 감사함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께 다 까발리셨다.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감사함으로 습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이 구미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땡큐, 감사합니다. 만남 영은 땡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다 감사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도 늘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삶. 가정상담학자가 가장 파괴 원인에 대해서 논술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가정 파괴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사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한다고 했어요. 가정을 구성하는 요원들이 모두가 다 성숙한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다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파탄이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은 모르고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성숙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부모들은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가운데 그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리려는데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쭉 그리면서 예수님을 그릴 때 잘 안 그려서 자꾸 짜증이 나다는 겁니다. 화가 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그려질까? 그래서 자신을 살펴봤더니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려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림을 그렸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붓을 잡자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완전한 삶은 성숙된 그런 행동들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 성숙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람 중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명성교회 여기 지금 30년 가야 되는데 비록 조그맣고 참 시골 산골짜기 있는 교회지만 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록 경제적 파탄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게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는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까지 그는 새 집에서 장가도 가지 않고 가진 것도 없이 무소유자로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다 하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28절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아껴서 뭐합니까? 마지막 죽음에서 다 썩어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자, 온전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만 하는 신앙은 헛수고인 거예요. 간류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내가 이걸 해서 이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리조리 재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오히려 온전한 자로 성숙한 인격으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세계 부흥사를 보니까 빌리기암 목사님이 소독에서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소독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도 패하고 2차 대전도 패하고 전국토의 98%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 자원이 있고 땅이 넓어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피폐해졌을 때에 아데나오라고 하는 수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독일을
다시금 경제 대국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갔을 때 아데나워 수상을 만났습니다. 그 수상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은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아데나워 수상이 하기를 빌리그레암 목사님,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 목사님은 예, 물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데나워 수상도 수많은 그 문무백관 있는 가운데서 예, 나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 독일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앞장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한나라의 수상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써 완전히 피폐해진 이 독일 땅을 다시 경제 대국으로 부흥시키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숙한 인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여러분, 눈치 보거나 게으른 앞에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불철주야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성숙한 인격자, 온전한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들을 바로 쌓아서 결국 승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 뒤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면서 흰 종이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신입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그 종이에는 검은 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신입사원들 역시 말하기를 검은 점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사장은 말하기를 왜 하얀 바탕은 보이지 않느냐. 그 넓고 많이 펴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그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수없이 많은데 왜 거기 한 것만 보느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투덜대고 원명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적극적인 삶, 그리고 긍정적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 전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남에게 본이 되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일꾼이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내가 아낌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내 일을 행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숙한 인격자로, 완전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노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주는 마음,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로만 감사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편함없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온전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는, 더욱더 열심히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벌써 지나가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찹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며 이 시대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성숙한 인격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는 삶의 삶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그런 성들이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그리스도 안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